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돌아보면 어린 시절 가장 기다리고 기다렸던 날입니다. 새 옷도 입고요, 새 신도 신고요, 맛난 음식도 마음껏 먹었습니다. 용돈도 듬뿍이 생겨났죠. 그런데 돌아보니 아이들만 좋아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함께 좋아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이렇게들 말들 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한가위 갖기만 해라. 그런데 조금씩 철이 들면서 말씀을 알아가며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즐거움보다는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모든 인생을 높이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도 나라도 민족도 같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잘되고 안됨의 문제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백성으로 여러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 이거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려고 그리 명하셨던 겁니다. 일찍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명절 자체가 기독교 신앙이 된 나라들을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복음이 들어왔지만 아직 역사는 짧습니다. 그러니 오늘과 같은 명절을 돌아보면 이 땅의 전통적인 명절도 그리고 기독교 신앙으로 지켜가야 되는 절기도 우리는 함께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과 오늘의 같은 명절을 지켜도 그 중심은, 그 핵심은,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가야 할까요? 어떻게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데 그 절기가 7가지 절기로 나옵니다. 모든 절기는 지킴의 이유는 다 공통적입니다. 다 같아요. 그러니 오늘의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키는 까닭도 역시 같으셔야 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누구의 절기라 하십니까?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그러니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즐거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날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나의 절기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끔 하십니다. 모든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모든 명절의 공통적인 것은 이겁니다. 기억하라. 제발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모든 절기에 공통점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지켜가는 추석도 똑같아 보시면 됩니다. 자, 7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들이 됩니다. 이 절기들 중에서 크게 중심이 되는 또 3가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의 예표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던 예수님을 미리 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주셨던 하나님 바라보게 합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는 겁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입니다.
겨울이 갑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첫 열매죠. 수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창조의 신비가 있습니다. 겨울에 꽁꽁 굳어 있는 땅, 삽을 들고 파도 쉽게 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사계 신비를 보십시오. 그 씨앗의 능력, 그 작은 씨앗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의 신비를 통해서 구원의 신비를 담아 주셨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창조의 신비와 구원의 신비가 함께 합니다. 결국 이런 초실절의 첫 열매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억해 하는 절기입니다. 성도가 오늘을 살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 다른 데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그 무시무시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기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석과 가장 닮은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곡식을 거둡니다. 그리고는 전부 다 광야로 나갑니다. 7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경험을 합니다. 먼저 기억해 하십니다. 너희 조상을 봐라. 40년 그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니? 오늘 초막절의 규례를 주시면서 강하게 강조하는 거,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아무 수고도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살게 해 줄 거다. 광야로 왜 나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잘 드러납니다. 광야에 가면 초막집을 짓고 삽니다. 그 집은 영원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으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나그네 인생이구나. 우리의 영원한 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자각하게 합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뻐하죠. 하나님의 마음 무엇이겠습니까? 이 절기들을 가만히 보면 가족으로 그리고 전체로 함께 모여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영원히 살게 될 그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날에 얼마나 기뻐하고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이처럼 영적으로 깊은 관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 기억해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누구로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서로 모이면 좋은 일이 생기면 서로 그럽니다. 위하여. 답이 없습니다. 뭘 위하자는 건지, 무엇 때문에 위하자는 건지.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닭과 소와 돼지를 두고 생각해 봅시다. 닭과 소와 돼지는 죽고 나면 고기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살았을 때 붙이면 망령됩니다. 소도 돼지도 닭도 화를 냅니다. 언제 고기라는 단어를 붙입니까?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살아있는 닭을 보고 닭고기 하면 화낸다니까는요. 언제요? 죽고 나서. 근데 물고기는요, 살아있는데도 물고기를 우리가 참 가볍게 여깁니다. 무시하죠.
물고기 IQ가 얼마라고요? 3초라고 합니다. 아니랍니다. 물고기를 가만히 보면 낚시바늘에 걸려서 감사하게 풀리는데 3초 만에 와서 또 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3초의 IQ 아니랍니다.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물고기의 IQ가 대단하답니다. 적어도 사람의 이 3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이걸 오해한 거 아닐까요? 3초로. 특별히 문어 IQ 아십니까? 80에 가깝다고 합니다. 어제 문어고기를 먹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돌고래 IQ 아십니까? 사람에 근접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물고기를 이렇게 가볍게 보는데 그런 물고기도 가볍게 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빨리 잊어버릴까요?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니 하나님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꼴들을 좀 보십시오. 이런 명절 도대체 어떻게 지켜가는가? 이게 저의 무시무시한 영향력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잊을 수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만든 거죠. 로마서 1장 22절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너무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현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늘 세상이 하는 꼴을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는지.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2절 읽어드립니다. 피조물, 그 피조물 중에는 누구도 들어갑니까? 제가 적어뒀습니다. 누구도 들어간다고요? 물고기도 들어갑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정말 갈망한다 가르쳐 줍니다. 아십니까? 물고기도 탄식해요. 물고기도 혀를 찹니다. 인생들을 보면서 저들이 왜 저래? 저게 뭐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 물고기도 그리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도 너무 쉽게. 우리는 어떨까요? 추석 명절에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오늘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도전해 드립시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추석과 가장 닮은 절기는 초막절이라 했습니다. 광야로 나갑니다. 7일 동안 지킵니다. 광야는요,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3일을 제대로 견뎌내지는 못합니다. 낮에 그 무시무시한 더위, 밤에 그 추위, 맹수의 위협. 특별히 출애굽을 할 때 광야로 나올 때 아주 급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왜?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너희는 아무 준비 안 해도 된다. 내가 다 책임질 거다. 그때만 그러셨을까요? 그건 하나의 예표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기억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런 명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절기를 지키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함께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착각하기 쉬운 건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옆에 분의 하나님도 되시고 너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명절이 되면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때를 기회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더욱 실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제사 제도를 통해 설명을 드립니다. 역시 레위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가지 명절을 지키게 하면서 또 5가지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제사는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중심으로 나누고 싶은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한번 전체적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 봅니다. 제사는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죄사함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죄와 가장 밀접한 분명한 관계가 있는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히브리 단어를 풀어내면 정확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제사는 바로 속죄제라 보시면 됩니다. 죄사함과 관련된 유일한 제사죠. 그러면 번제는요? 이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데 사용되는 절기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거두어내는 유일한 방법, 번제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또 하나,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준비한 제사가 무슨 제사이던가요? 바로 번제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드렸던 제사가 일천 번제였습니다. 그 다음 화목제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불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차단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는 인생 끝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만 풀리면 될까요? 죄는 하나님 앞에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만들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으로만 풀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다. 이 번제수 잘못됐다.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아니다. 너 번제수 잘못됐다. 내가 아무리 정성껏 드린다 해도 나는 이 제사 받을 수 없다. 가라. 가서 풀고 와라. 너가 내 형제를 아프게 하고 섭섭게 하고 내 형제에게 손해를 줬다면 풀고 와라. 그 전까지 나는 제사를 받을 수 없다.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다른 단어로 하면 보상제 혹은 배상제가 됩니다. 내가 다른 형제에게 아픔을 줬습니다. 고통을 줬습니다. 희생을 줬습니다. 손해를 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야 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그 제사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입고 나서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둑질한 것들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다고요? 앞을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몇 배로 갚겠다고요? 대단하죠. 삭개오의 신앙이. 와, 4배로 갚으면 망할 것 같은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건 정확한 겁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율법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율법의 규정입니다. 너가 이웃에게 소를 훔쳤다면 갚을 때 5배로 갚아야 합니다. 몇 마리로요? 양을 훔쳤습니다. 4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소가 귀합니까? 양이 귀합니까? 소가 훨씬 더 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생각한다면 소 훔쳤으면 2마리만 갚아. 양은 4마리 정도 되면 아닙니다. 더 중하게 됩니다. 이웃에게 아픔을 주면 줄수록 말입니다. 왜 이럴까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이 제사 받기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제발 너희들 내 앞에 와서 이 제사는 안 드렸으면 좋겠다. 속건제의 비용은 엄청납니다. 소를 훔쳤는데 5마리로 갚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 폐가 망신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발 이 제사는 드리지 말아다오. 그만큼 너희 형제가 귀한 줄 알고 이웃이 귀한 줄 알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너희도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해다오. 오늘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끝이라고. 예수님만 믿으면 끝이라고. 절대로 아닙니다. 이 5가지 제사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학자 고든 웬함은 자신이 정리한 레위기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길은 예배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어서. 아멘이시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배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온다.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따르는 말씀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믿음 좋습니다. 야고보서가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너희의 행함을 돌아봐라. 너희가 그렇게 사니? 너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돌아봐라. 예수님만 믿고 다 구원받는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혹시 말로 형제를 아프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용서를 구해 보십시오. 기도 중에 하나님 용서하셨다? 착각입니다. 그거 착각입니다. 가서 먼저 푸십시오.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행동으로 형제를 아프게 했습니까? 에이, 하나님만 용서해 주면 되지.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형제 찾아가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 행동으로 형제에게 손해를 줬습니까? 피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풀리면 풀리 다 되는 거지.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형제에게 가서 갚으십시오. 갚으셔야 합니다. 영화 중에 우리를 참 아프게 했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지만 말로만 들었습니다. 바로 오래전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엄마에게 아이가 있는데 아이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유괴를 당합니다. 돈을 가져와라. 돈을 어렵게 마련해서 갖다 줬는데 유괴범이 아이를 죽입니다. 엄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전부였는데 유괴범은 감방에 들어가고요, 엄마는 방황하다가 결국 복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 아픔이 치유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겨워집니다. 그래, 용서하자. 그리고 감방을 찾아갑니다. 그 유괴범을 만납니다. 유괴범이 뭐라는 줄 압니까? 자기도 감방에서 예수님 만났대요. 나는 내 죄를 다 용서받았다. 엄마가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게 뭐야? 기독교 신앙을 진짜 신랄하게 비판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하나님만으로 풀려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제라면 하나님만으로 절대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 형제와 먼저 풀리셔야 합니다. 명절입니다.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가끔 이런 말 쉽게 듣습니다. 나는 누가 믿는 예수라면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돌본다는 말의 의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원에 내셔야 한다는 뜻이 강합니다. 누가 부자일까요? 이거 분명히 하시고 추석 명절 보내십시오. 돈 많이 가지면 부자입니까? 세상에 것 많이 가지면 부자입니까?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가난한 인생입니다. 정확하게 합시다.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 맙시다. 진짜 하나님 오신 저와 여러분이 참 부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얘기하다가 기죽지 마시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에게 죄송합니다. 명절 증후군이 어디 있습니까? 왜 자꾸 세상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옵니까? 성경에 명절 증후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주의 사랑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의 기준은 세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억합시다.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하나님으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명절 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가족들과 더불어 기뻐하고 모르는 가족들이 있다면 아파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의 사랑 전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명절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